성경 말씀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강의할 터인데요. 이 스가랴서 2장에 나타난 말씀은 마지막 때에 있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 다시 말하면 재난과 재앙, 대환란, 그리고 부활과 변화체와 또 부활체 또는 변화체와 들림과 또 천성안의 들임, 그래서 안전한 곳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 이러한 구원과 또 심판에 대해서 미리부터 다 예정하셨다는,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찬히 강의할 때에 그러한 큰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여기서 측량줄을 가지고서 어디를 측량한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을 측량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뭐의 상징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른 성경을 보면 계시록 피세요. 계시록 11장 1절과 1절부터 5절까지가 이 스가랴서 2장 1절과 13절과 상응하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계시록 11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과 스가랴서 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상응하는 말씀이다. 그러면 계시록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아까 스가랴서에서는 측량줄을 들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아까는 예루살렘을 청량하라, 그냥 통칭해서 예수 믿는 자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갖다가 설명할 때 오홀라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의 딸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곧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모임체, 교회를 얘기한다. 근데 좀 더 계시록에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세상은 그냥 두어라.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그 믿음이 어떠한가? 믿음의 경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믿음이 얼마나 이렇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 믿음이 꽉 찼는가? 들어본다. 또는 재본다. 또는 달아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4장 이 말씀을 내가 제대로 알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피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그 믿음이 제대로 채워져 있는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바르게 알고 있는가, 이걸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왜 그럴까요? 속가낼 때에 구원의 숫자가 채워지려면 제대로 알고 있는 자가 과연 몇이나 되는가, 그걸 갖다 알아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먼저 하면, 세상 바깥은 청량하지 말고 가만히 내버려 두고 예루살렘만 먼저, 또는 성전만 먼저 청량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하면, 다시 본문, 예문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여기서부터는 뭐요? 맡기는 삶.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이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를 맡기는 삶. 진리에 나를 맡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맨 마지막 말세지만에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먼저 시험받고 심판을 받고 달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찰석같이 믿었던 권사가 개주인데 그 개주가 권사가 개돈을 떼먹고 도망갔어. 그래갖고 시험에 빠져갖고 뭐요? 교회 안 나와. 그건 뭐요? 다 달아보는 거예요. 그 믿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보고 나왔는데, 사람 보고 나왔는데, 유명한 목사예요. 우리나라에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목사님 보고 나가서, 그냥, 의시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글쎄, 탄핵을 받고 말이죠. 교회에서 말이죠. 막 그냥 그래가지고서 교회가 두 표로 가려고.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성도들이 달아보는 거예요. 시험 받는 거예요. 네 믿음이 과연 이래도 남아있어? 키질이라고 해요. 키질. 키에다가 나달기를 놓고서 휙 던졌다가 다시 받아. 근데 던질 때 바람이 부는 거야. 바람이. 휙 부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불어오면에도 불구하고 그 키 안으로 떨어지는 자는 구원을 받고, 아기는 마치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쭉정이와 같다. 그때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떠나가 버리면, 요즘 뭔 노래가 하나 있던데, 가라 잘 가라 해라 참, 홍진영이가 부르는 노래, 잘 가라 잘 가라 빠이빠이 잘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먼저 시험하고 청량하고 그 믿음을 재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본문 스가랴서 2장 2절에 네가 어디로 가느냐? 청량줄을 가지고서 네가 어디로 가? 그랬더니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가 어떤 걸 갖다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자 보세요. 이게 끝이 아니야. 말할 때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시험하는 거예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와, 그리고 성전 밖 마당은 그냥 두어라. 성전의 바깥에 있는 마당은 그냥 두어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요? 측량처럼 내버려둬라. 왜 그럴까요? 할렐루야. 그럼 보나마나 예수가 아예 없으니까, 보나마나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시험해볼 것도 없어. 아예 그냥 예수 없이 그냥 자기의 정욕을 쫓아서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그거는 볼 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느라 하네.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더 나아가서는 끝없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끝없이. 그렇게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는, 그렇게 말하던 천사는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나갔는데, 그 나가는 그 사람한테 다른 사람 달려와서 맞이해서 말하기를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막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이게 무엇일까요? 많은데 왜? 그러니까 쉽게 이런 거예요. 빌딩, 건물이 없는 도시가 된다 이 얘기예요. 사람이 많고 짐승, 가축이 많으므로 성막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그러면서
이 말씀은 그 다음 절인 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됩니다. 이게 바로 지상으로 임하는 천성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성읍이 될 것이다. 성읍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요 4절, 5절, 6절이 도시에 관련된 겁니다. 천성에 관련된 겁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절에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그래서 제가 중국 땅에 핵폭탄이 터져야 된다는 것이 맞다. 인류의 3분의 1을 갖다가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이 전쟁을 일으킬 때에 군대 숫자만 2억 명이니까 2만만이다. 내가 그 수를 들었노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 북방 땅에서 나오십시오. 마지막 때 얘기하는 겁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서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알아요. 그러면 6절까지를 갖다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교회의 심판이 먼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성도들의 믿음을 달아봅니다. 측량해봅니다. 그 길이와 넓이가 어떠한지를 갖다가 너희가 어디까지 사랑하고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갖다가 재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스가랴서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계시록 11장 5절 1절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한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6절, 7절까지 보시면 도시, 성읍,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장소, 거처 이것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성곽, 빌딩이 없는 성읍, 도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돌 하나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펜트하우스 그래갖고 뭐 아파트 맨 꼭대기층에 올라가서 사는 게 아주 말이야 특권을 누리고 아주 아래를 다 내려다보고 다 내려다볼 것 같고 뭐 복층 구조는 뭐 거의 2배나 더 비싸고 뭐 이러면서 아주 초고층 아파트에 사는 걸 좋아하는데 아니요. 이 말씀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초고층에 사시면 빨리 내려오셔. 빨리 내려오셔. 최소한도 4층 이내에서 사는 게 좋아. 마지막 때는 여차하면 들고 뛰어 내려가야 돼. 마지막 때의 증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진이 있다는 겁니다. 지진. 근데 그 지진은 어디에? 세계 여러 나라의 큰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진이 일어난다. 왜 그렇습니까? 왜? 대도시에 그게 빌딩을 짓고 무슨 뭐 건축 공법 그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흔들면 뭐 다 무너지고 쓰러지는데 무슨 뭐 공법이야. 공법은 이 대도시의 특징은 큰 하천을 끼고 있어야 돼요. 큰 하천을 끼고 있어야지 여러 사람이 먹고 마시고 쓰고 씻고 뭐 똥 싸고 물 내려보내고 다 그 물이 다
그 물에서 나와야 되거든. 대도시의 큰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요?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큰 강을 얘기하는 건데 큰 강은 반드시 어디 들어가?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도시에 사는 것을 좋아하지 말아라. 내가 서울 사람이에요. 내 본적지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300 무슨 번지요. 내 본적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고 난 태어나면서부터 서울에서 태어나갖고 대학교까지 다 서울에서 다 다녔어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이고 야 서울을 벗어나길 잘했다. 지금은 남북 관계가 좋으니까 좋아졌으니까 그렇지만 여차하면 뭐요? 서울이 불발해야 된다고 으름장 놓을 때가 엊그저께요. 자, 다시금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서 큰 대도시 또는 큰 교회 또는 큰 도시에서는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거기가 지진과 또 핵폭탄의 타겟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불로 둘러싼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는 거처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울타리, 건축물 이런 걸 얘기하는데 불로 둘러쌌다니까 그럼 지옥불인가?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 악하고 삭된 것이 넘어오거나 침범하지 못하게끔 불로 막았습니다. 이걸 갖다가 짝을 찾는다 한다면 계시록 7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친히 계시록 7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치시리니.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요즘에 무슨 은혜를 교회인가 어디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 여자 목사가 이단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단 때문에 아주 지금 많은 성도가 생명이 있습니다. 전 재산 다 처분하고 과음으로 과민가 무슨 도수를 갚고요. 제발 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면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그랬고 6절에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북방 땅은 대부분 남방왕과 북방왕을 갖다가 우리가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 강의할 때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북방 왕, 북방 땅 이것은 공산주의를 얘기하고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공산주의가 중국입니다. 러시아도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일당 독재를 하고 있는 어디? 중국만이 지금 유일한 공산당이다. 그래서 그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그래서 중국 유학 가는 것까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거처를 두고서 살지 말아라.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서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특히나 북방 땅에는 가지 말아라. 중국 땅에 가지 말아라. 그럼 중국 땅만이냐? 그럼 여러분들 전쟁 일어나기 쉬우니까 우리 어디 갔어요? 맨날 미국으로 다 이민 갔어. 전쟁 피해서 지긋지긋해서. 아니냐 요즘에 한참
좌파가 우파를 갖다가 막 그냥 뭐 정치적인 뭐 보복도 없잖아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막 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징그럽다 징글징글하다 이런다 그러고 아이 미국으로 이민 가더라고. 그래서 미국에 이민 간 사람을 보면 전직 안기부 직원, 전직 장군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 아니 왜 거기 가서 삽니까? 정치적인 보복을 피해서.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바벨론 7절입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그래서 미국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바벨론이라고 했잖아요. 그 바벨론이 미국이라는 것을 갖다가 제가 계시록 18장을 갖다 강의하면서 제 저서인 21세기 계시록에 제가 밝혔어요. 왜 이 바벨론이 음녀 바벨론이 미국이냐?